안녕들 하시죠. 7월 이제 막바지에 마지막 주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척 덥죠. 지금 모든 직장인들이나 회사 사람들은 휴가철을 맞이해서 집에서 쉬기도 하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휴가를 가고 있는 이제 시기이죠. 저도 땀이 비가 오듯이 일하다가 오늘부터 휴가를 맞이하여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를 갖게 됐네요.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선민 백성으로 삼아서 인류의 모든 구속사적 섭리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밝히기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인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신약에 와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이제 새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옛 백성, 옛 언약이라 그러고,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새 언약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계획을 시작했어요. 그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교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 이방인의 그 구원의 백성을 모으는데,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자녀인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황폐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시기가 돌아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 이것이 글 속에서 나타나죠. 얼마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비록 구원의 계획이 넘어갔지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종말을 고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죠. 그 얘기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야곱아 했을 때는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야곱에 이르러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한 나라를 이루는 12지파의 조상이 됐죠. 그 조상으로서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지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이긴 자들, 이긴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져주셨죠. 져주시는 거죠. 누가 싸우면 져주죠? 부부가 서로 싸우더라도 누가 져주죠? 부모님과 아들이 싸우면 누가 져주죠? 네, 사랑이 많은 자가 져주죠. 네, 사랑이 많은 자가 지는 거죠. 져주는 거죠.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져주는 거죠. 네, 손주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죠. 자식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식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겨루었을 때 하나님이 져주시죠. 예, 그래서 야곱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호칭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죠. 우리 아들이 부사관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하여 그 연병장에 수백 명이 같은 제복을 입고 임관할 때 저와 우리 집사람이 참 멀리서 봤는데도 우리 아들이 탁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같은 제복을 입었는데도 저기 있다 이렇게 보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십계명을 줄 때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너는 이스라엘이죠.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날 때요 그 수식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언약을 맺으시는데 나는 애굽에서 종되어 살았던 너, 그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은 뭐예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힘이 있고 잘났고 강대해져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대항하여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 그래서 그 노예의 백성을 하비루라 그러죠. 하비루의 사람들, 인류 역사에 가장 힘이 없는 약한 약소 국가, 또 비천한 국가, 그 국가가 이스라엘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너를 인도하여 내신 분은 열방 중에 강한 임금의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터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출애굽기 20장.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아, 물의 시험, 불의 시험 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요? 불과 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생성과 진행과 그들의 진행, 앞날을 하나님이 조성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카메라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인간에게. 창세기에 보면은 온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는 창조 목적이 있죠. 그 창조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시는 거죠. 근데 그 대상자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세상에 잘난 자들, 똑똑하고 힘세고 지혜롭고 부자고 돈도 많고 권력도 세고 어느 하나 뭐 부족함이 없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죠. 노예고 가난하고 하비루의 백성, 비천하고 또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돈 많은 자, 힘 센 자, 권력 있는 자, 뭐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 똑똑한 사람이 많은 나라, 지혜로운 자들, 잘난 사람들, 이런데 하나님의 관심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 재벌의 자식이 다른 재벌의 여식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돈은 뭐 진짜 뭐 너무너무 많은데 돈이 있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죠. 정말 순수하고 정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이렇게 드라마, 소설, 영화 이런 데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약한 존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고린도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우습다 그러죠. 십자가는 형벌의 틀인데, 제수를 처형하는 형벌적 수단의 방법의 십자가 처형인데, 십자가가 뭐 대수예요? 혐오스러운 거죠. 깊이 대상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희생이 지혜의 원천이요, 능력의 원천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저 기독교인들 미련하다는 거죠. 지혜로워야지. 믿음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렇게 광신자가 돼가지고 교회 예수쟁이들, 그래 예수쟁이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되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은혜와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꾼들, 이 말 잘하는 사람들, 논쟁 잘하는 사람들, 논리적이고 아주 똑똑하고 논리적인 자들. 요즘 국가 보면은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또 기관 사람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말싸움 하잖아요. 누가 진실되고 이런 거 떠나서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감당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눈총을 쏘죠. 칵 째려보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 교회도 말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유능한 목사냐? 설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설교 기가 막히게 기승전결 탁 해가지고 예화를 탁 들어서 기승전결 딱 하면서 25분에서 30분 내에 설교를 딱 마치는 자들.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나긋나긋 얘기해도 심장에 콕콕 찌르게 하는 그런 변사들, 말 잘하는 사람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을 영어를 섞어가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섞어가면서 하면은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목사로 알죠. 생활과 삶은 뭐 어떤지 모르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누가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 잘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똑똑하다. 나는 참 똑똑하다. 난 삶의 대비를 잘해. 미래를 잘 예견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돈이 보여. 난 그런 사람들 보거든요. 자기는 그게 보인대. 돈이 어디에 흐르는지 다 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노후 대비를 잘 하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세컨하우스도 있고 부를 축적하고 또 주식을 잘해서 대박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말로 이렇게 뭐 똑똑하게,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해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무슨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야지 왜 십자가를 얘기해? 십자가, 저건 죄인의 로마 형법의 하나인데, 그러니 유대인에게서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거죠. 헬라에게는 철학적이고 지혜로서 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감복을 하는 거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택하시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느니라.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미련한 것도 견주지 못하는 거죠. 억만분의 1도 되지 않죠. 하나님의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비교법이지, 하나님의 미련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하신 게 있어요. 이게 유대 언어의 특색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그 언어적 행태예요. 너 전토와 집과 부모와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이 생에서 또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느니라. 그것은 부모고 뭐고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영생으로 가는 참 복된 길이니 너희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이 세상의 부모, 형제, 집, 전토까지라도 버릴 각오, 버릴 지혜를 가지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왜? 영생이 있는데. 육신을 낳게 하신 부모님보다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100세 사는 이 세상의 짧은 삶보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에 우리의 꿈과 소망을 두라는 이 비교법이죠.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의 독특한 언어적 형태예요. 강한 부정으로서 긍정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상에 똑똑하고 강하고 힘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부자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뭐 모든 것을 갖고 계신데, 예?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이 인간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한데, 이 세상의 가장 부자보다 하나님의 뭐 발끝, 하나님이 발이 있다면 발톱도 못한 부인데, 예? 어떻게 여러분 이 지구 땅을 다 소유한 어떤 부자가 있다고 쳐요. 이 지구와 같은 태양계 1조개가 있는 게 태양계예요. 이 태양계에 1조개가 있는 게 은하계예요. 은하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게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태양계가. 근데 이 태양계가 1조개가 있는 게 은하계고, 또 은하계가 또 1조개가 있는 게 우주예요. 우주는 뭐 측정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그들을 통하여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좀 부자들이 내가 교회에 뭐 힘을 대줘야지, 내가 뭐 좌지우지 해야지, 똑똑한 자가 교회에서 뭘 결정할 때 뭐 좌지우지 하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죠. 예?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내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야지, 뭐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요. 예?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는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짓궂으신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노예 백성들, 예? 비천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 중에는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느냐. 예? 여러분 목사 중에 서울대 졸업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드물잖아요. 예? 다 세상에서 좀 버림받은 자들이나 세상에서 맹못 치던 자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뭐 아파트가 몇 채고 저축해 둔 돈이 몇 억 있다, 든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뭐 이게 있으니까 노후가 준비됐다, 자칫 잘못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예,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큰 코 다쳐요, 잘못하면. 예? 돈은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내 명예, 내 지혜, 들의 백합과 같아요. 예? 잎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솔로몬 같이 부귀 영화를, 지혜를 누린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
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은 저런 들의 백합화를 통하여 또 영광을 받으신다. 인간이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인생이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데 내가 뭐가 많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왕년에는 뭐 왕년에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성경은 뭐 다 아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는 뭐든지 물어봐.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위험한 자가 자고 할 때 넘어지기 쉽지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식이 이르든 성경에 관해서든 믿음에 관해서든 교만하면 안 돼요. 성경도 매일매일 성경 묵상해야지. 참 성경 앞에 겸손히 나가야죠. 뭐든지 물어봐. 성경에 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교만하면 안 돼요. 성경 해석을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세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정말 없어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 내가 뭐 이걸 최초로 했어. 예,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초로 이걸 시도했어. 예, 성경 해석은 내가 제일 탁월해. 설교는 내가 제일 잘해. 그렇게 교만한. 지금 무슨 이제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철학자인데, 대한민국에서 영어는 자기가 5손가락 안에 잘한다는 거예요. 영어에 관해, 영어 해석. 뭐든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다? 자기 양이에요? 자기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어느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요? 예? 청직이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가야지. 어떻게 자기 양인 양 교만해서 난 목회 잘해. 예? 나는 뭐 돈이 흐르는 게 다 보여.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재물이 많은 것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지식이 많은 것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세상 지혜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인물, 잘생긴, 내가 잘났다, 인물이 좋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예? 금방 이 메이크업을 벗기면 해골이잖아. 해골. 이 살가죽 좀 벗겨버리면 해골 바가지인데, 다 똑같은데 죽으면 해골 바가지잖아요. 뭐 포장 좀 잘했을 뿐이지. 부모의 DNA를 잘 타고 나서 포장이 잘 될 뿐이지 뭐 이렇게 잘났다고 교만하면 안 되죠. 반대로 인물이 안 좋다고 쪼그려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잘 가지고, 설교자든 목사든 신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알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몰라요. 사랑하는 자들 겸손하게, 나 개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로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에게는 늘 사랑과 배려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안으로는 자신에 대해서 강하게 견책하고 거룩하고, 밖으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한, 배려심 많은, 또 양보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이 삼복더위 중간에 와 있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휴가철 잘 보내시고, 또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